이사야서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은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그 신앙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똑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하는 무화과나무였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는 자들과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화과나무가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으로서는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뭐 여기 참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수준을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도 되나 예수 십자가 믿으면 땡이지 그건 완전한 복음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또 신앙생활의 열매 그러면 열심히 따지거나 전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것도 신앙생활의 열매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열매는 그것은 일개 부분에 불과해요. 일개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은 그 열매는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신앙에는 열매를 맺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네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자갈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옥토밭인데 똑같은 그 씨라 할지라도 씨는 똑같은 씨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 달라진다. 옥토밭같이
이 마음바탕이 그 옥토박 같아야 기경되고 부드럽고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있는 옥토박 같아야 거기가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가시다 덤불이나 길가밭이나 이런 데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 이단들은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유이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열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 열매가 무엇인지 왜곡된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어디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엉겅퀴의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있겠느냐?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탄의 자녀냐라는 것을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너희는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끊임없는 역사를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제하고 국산국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을 파고 땅에 돌을 파고 지하고 거기다가 좋은 씨앗인 극산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양식과 씨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극산품 포도가 아니라 포도씨가 변질되어서 이 들포도하고 이 극산품 포도하고 이 종류가 달라요. 씨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변질된 것이 어찌함이냐? 어찌 너희들이 극산품 포도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극산품 포도의 열매가 아니라 종류가 전혀 다른 극산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시고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막으셨어요. 바리새인들 또 발람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에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큰아들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여기에 보면 돌을 제하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는 과정은 어떻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국 포도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의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라. 4절에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느냐.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었고 축복하였고 말씀의 은혜를 줬고 최고의 은혜를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다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했다. 밤에 해가 너를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더할 수가 있는 축복이 뭐냐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주셨더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의 열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죠. 극상권 포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이 변질됐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변질 안 됐는데 내가 열심히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내가 변질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변질된 것을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변질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8절에 이제 8절에서부터 6가지의 변질된 내용, 들포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앞에는 대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7절에는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7절에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뭡니까?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했더니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비판만 하고 자빠졌구나. 부르짖음만 있구나. 그게 어찌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그들의 들포도가 뭐였느냐? 신앙에 변질된 것이 뭐였냐? 1절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이 딱 6번 나오는데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또 두 번째는 1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의 수군과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돌포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쥐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또 20절에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여기 보면 6가지의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염두해야 돼요. 첫째 뭡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탐욕입니다. 탐욕. 가옥에 가옥을 다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그 땅 위에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 이건 탐욕이라는 첫째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탐욕이라는 거. 아니 난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탐욕이라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토가요 한정돼 있어요.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전토를 다 사버리거나 가옥을 다 사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삶의 근거를 혼자 독점해버리고 착취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의 희년이라는 안식년을 뒀어요. 독점하지 않도록,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근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니 나는 신앙이 열심이고 신앙이 열매가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랬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신앙의 열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정말 그들의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는, 정말 그는 지금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럴 때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다 사버리고 땅을 다 사버렸어요. 대기업 크리스찬의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중소기업, 그 사람은 장로예요. 부장이라는 사람이 중소기업 풀칠을 하는 그 사람한테 그냥 후리쳐가지고, 풀칠면하고 할 정도로 후리쳐가지고 엄청난 회사 이익을 남겼어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과 그 부장과 관련된 중소기업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더 전토를 다하면서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했어요. 맷돌질.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해버려요. 맷돌질을. 누가? 부자들이. 그러면서 신앙이 열매, 우리는 열심히 있고 바리새인들을 그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잎이 무성하지요. 사실은 신앙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 복음 전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하면서 얼굴에는 맷돌질을 해버려요. 사람들에게 맷돌질. 왜?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 편안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노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새겨드려야 돼요. 한국 신앙이 병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열심히 있는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인격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이 열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성경은 알면 알수록, 신앙 열매는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형님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을 다 이렇게 혼자 독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하게 형님이 분배를 해주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이 공정하게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중개자로 세웠느냐? 너의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탐심. 형님과 더 많이 갖으려고 하는 것이 그 탐심이에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 많이 가지는 이것이 중요하고 누가 적게 가는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볼 때 중심을 보시고 너희 신앙을 네가 가졌더라면 네 안에 있는 탐심부터 물리치고 공정함을 따져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한 농부가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이 많아가지고 하는 말이, 야, 열의 물건을 쌓아뒀더니 이제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다. 그래서 흠모대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얘기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늘 즐기자 이랬을 때 뭐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창만이 이 모든 것이 누가 가지게 될 것이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지 못하는 사람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신앙은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이야기하더니 맷돌질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맷돌질을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8절에 가옥에 이르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그 땅에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홀로 잘 살고 홀로 우리 가정만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감 포도내 겨우 포도 한 바트를 내겠고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거둬가게 되는데 아무리 호매를 뿌리고 아무리 해도 이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때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니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들포도가 뭡니까? 신앙이 변질되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하나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아침에 일찍부터 독주를 마시고 나는 독주를 안 마시는데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도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않냐는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금과 비파와 이 모든 돈을 다 들여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돈은 다 들이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 손으로 한 일을 보지 않냐는도다. 이 사람 뭐예요?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예에 베푸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자기 음악가 모든 피리와 소고와 이런 모든 연예석에 부를 만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음악은 다 모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에게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아니 나는 열심인데 나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데 그런 열매를 원했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는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기뻐하고 성도도 그걸 통하여 기뻐하고 사람도 그걸 통하여 기뻐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다 영광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술을 안 먹었는데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뭘로 해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 그 관주 성경을 보세요. 세상 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이 부유함에 취하고 잘 사는 것에 취하고 편안함에 취하고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건 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신앙 열매를 맺고 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긍휼함과 불쌍함과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을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리의 욕심은 크게 내어 한없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호람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수월에 빠질 것이다. 수월은 누가 땄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욕심에 취한 자들이 빠는 것이 수월이에요. 거기는 입을 크게 벌려 아무리 많이 만족을 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 수월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취한 사람들은 늘 불만해요. 원망과 불평과 이게 수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신앙에 그 많은 은혜를 주고 그 많은 축복을 주고 그 많은 너희를 저주한다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아꼈고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들 보세요. 크리스찬들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 칸 놔둘 것 같아요? 금방 망하게 만듭니다. 네?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을 핍박하다가 망한 나라 어디 북한 신자들 다 잡아 죽여서 망한 나라입니까? 세계를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자로서 맺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맺은 열매인데 그것을 그 열매를 갖고 열심 하나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에는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큰 소리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 방송이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녹화해서 막바로 우리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고난주간부터 인터넷 방송으로 핸드폰으로 저 설교를 듣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세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 말은 언뜻 보면 몰라요. 그러나 순종보다 반역을 즐기는 행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말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는 자. 이것은 수레는 원래 짐승이 끄잖아요. 짐승이 짐을 싣고 수레를 끊는데 여기는 한 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짐 보따리가 뒤에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런데 죄악의 이 짐이 가득 실려 있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잠깐 보니까 이 끈이 소나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끈이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소와 말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끈이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 어딘가 예죄가 세상적인 죄가 내 범죄와 자범죄가 나를 끌고 죄를 짓도록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여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옛날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자범죄와 이 죄성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끌고 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죄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죄가 잘못됐다면 내를 잘 있는 길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보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자기 일을 속히 이루고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도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으시고 사탄을 앞에서 룰을 멀게 하든지 막으셔가지고 그 일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 것은 지옥 갈 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놔두고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다른 거 불려놓고 그걸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막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세히 한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은 것은, 하나님은요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내 인격을 동원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요 금방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깨달음 죽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것이 멋있는 뜻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오래되면 성령이 그를 끌고 가면 옛날에 했던 것이 그 혈기 같은 것들이 다 내가 부질없는 그런 행동을 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이 연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악을 지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안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서 우리 보르타님 망하지 않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지옥 갈 사람은 아니겠구나, 지옥 갈 행동은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고집만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네 번째 들푸드는 뭐냐? 오늘 보면 빨리 나갑시다. 오늘 본 말씀에 20절에 있는 말씀.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진자. 여기 이 말은 뭐예요? 기준을 왜곡시킨 거죠. 잣대를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 일일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은혜받았던 거, 자기 성향에서 자기 좋아하는 거에 의해서 은혜받았던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은혜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져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한 것을 또 악으로 생각하고, 흑암으로 광명으로 생각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이거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어제도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왔어요.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가장 강하게 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지혜가 없는 정말 혈기 많은 이 무식쟁이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동요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못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 먼저 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말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먼저 행해버리니까. 그게 참 고민이라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어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요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오래 참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기준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기준제시 이 정반대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렇게 행하였어요. 자기 오른손에 행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오른손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악한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오른손대로 행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악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수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 전에 그는 자기 오른손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행동이에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 버려야 돼요. 이거. 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오른손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그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며 그리고 그걸 더 설명해 놓기를 이건 두 가지가 화가 있는데 21절에 스스로 지었다면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것이 문제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진짜 맞았어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잠언서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말쩌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고요? 악을 떠날쩌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하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행동에서 어떻게 벌릴 수가 있겠어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26장 5절에 미라는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루는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한다는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다나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데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데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차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라. 우리는 빨리빨리 나갑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극상큰 포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속에 심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수없이 줬는데 들포를 맺는 격입니다. 사실. 그
다음 보십시다. 마지막인가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뱉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뱉는 자,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람. 독주를 잘 뱉는 자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 술 먹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정말 의인을 의인답게 만들고 악인을 악인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빼앗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들포도에 그 열매를 맺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상급 포도를 하나님께 심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였는데 신앙의 열매는 없고 이 6가지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어요. 달심과 서기관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빗들어버렸잖아요.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성경을 기준하여 자세히 보니까 6가지를 기준하여 나를 보니까 6가지를 여러분을 보니까 이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포악이에요. 악행이에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이 6가지 말을 하기 전에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받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어떤 게 포악인지 아세요? 나는 포악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나는 욕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요. 어떤 게 포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6가지 열매가 포악이죠. 이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말했더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더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이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장에 그러므로라고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상급되시며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떨어진 같이 떨어짐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6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들은 화가 있는데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실 때 이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있을진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화를 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낼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나는 열심히 있었는데요.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겠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6가지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율법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신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행위로도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멸시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그건 우리의 올무가 된 것이요. 그것이. 그래서 율법을 버려보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말씀을 이루는 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거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인격이 거기에 녹아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최근에 어떤 한길교회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책을 자기 교인들에게 익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가고 목사님 이거 사모님 이거 중요한 거 아니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참 어리석어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책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모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 본다고 이야기해라.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 눈머리가 이제 지금 귀신이 사탄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거지. 죽었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보통 진리를 왜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고집 버리고, 여러분 교만 버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저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원문 서기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여러분보다 낫겠죠.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 아닌 거 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6가지 열매가 내가 지금 이 들포도가 내 인격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극상포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변질되어서 맺은 들포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참다운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